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물으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늘 잊어버리고 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40일을 굶고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빵 한 조각도 만들지 않았던 예수님이셨지만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두골 얻고 소유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헐벗고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겉옷까지도 벗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타인들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해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욕심 부리지 않았던 그분이셨지만 타인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예수님이셨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으셨지만 타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존재였다는 말씀이고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처럼 절대적인 이타적인 삶을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았던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호소도 하고 간구도 합니다. 예수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삶은 또 왜 이다지 고단한 것입니까?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이고 왜 이처럼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고통스러운 병을 물리쳐 주시고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불화없는 과정을 만들고 싶고 실패 없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자식들 잘 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우리 교회가 힘차게 부흥을 해가는 그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제발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간절한 간구에 그처럼 간곡한 호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름 아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왜 이처럼 험악합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어디 한 군데 전부칠 데가 없고 누구 하나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형제들의 어려운 형편을 못 본 차기도 이제는 내가 염치가 없습니다. 이웃들의 고단한 처지를 외면하기에도 이제는 내가 더 괴롭습니다. 예수님,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바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오니 제발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다름 아닌 세상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라면 그처럼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처럼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기꺼이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기도가 정답이라고 말씀입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봄은 소송의 계절이고 약동의 계절임을 우리들이 다 압니다. 무엇을 새로 다짐하기에도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도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이 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새롭게 시작하고 실천해 봅시다. 그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는 우리들 되자는 것이고 그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의 무릎을 더 힘써 꿇는 우리들 되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과 인격을 다시 일깨우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힘차게 새 출발하자는 말씀이며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슴에 참된 평화와 온전한 행복과 진정한 소망이 깃들게 하고 꽃피게 하는 우리들 되어보자는 말씀입니다. 더해서 이제껏 내가 풀지 못했던 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지금껏 안타깝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형제와 이웃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내 기도로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우리들이 한번 돼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봄은 소송의 계절이고 약동의 계절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고 뜨겁게 실천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꿈이자 첫 번째 소망은, 즉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제가 섬기는 우리 이 들꽃 교회를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들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큰 꿈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꿈과 소망은 제 혼자 꾸고 혼자 간직하면 항상 꿈으로 그치고 소망으로 머물고 말겠지만,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꾸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직을 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하기는 그처럼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저의 꿈과 소망이 이제 제 혼자만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우리 들꽃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꿈과 소망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교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이 내용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예배당의 건물이 높고 넓어야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널리 끼치고 사회적인 관심과 이목을 크게 집중시키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그도저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출석을 하고 물질적으로 큰 부자들이 많이 섬기는 까닭에
교회 이름이 널리 드러나고 살림살이와 씀씀이가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정으로 큰 교회는 섬기는 성도들 각각의 믿음이 큰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크고 소망이 큰 교회가 바로 큰 교회입니다. 결국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크기가 곧 그 교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믿음에도 크기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도 이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이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는 그처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도 있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작은 믿음도 있고 또한 갈대 같은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철 같은 강한 믿음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처럼 증언을 합니다. 이제 성경의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과 강철같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즉 믿음이 큰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시고 인생의 모든 날들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되 더하여 섬기는 우리 들꽃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서 내 꿈과 소망에 더하여 하나님의 꿈과 소망까지도 아름답게 입어드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크고 강한 믿음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분할을 10분할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또한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5장 21절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착한 종이라는 이 말은 아가테 둘레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모든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종을 일컫는 말로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참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로 기록된 말인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남들의 눈에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태도나 무슨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들, 세상 속에서 행하는 그 일들의 자세와 태도가 곧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으로 품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은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적은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의 크기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뜻이며 또한 내가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결국은 내가 날마다 하는 그 일들을 또한 내가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크고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바로 큰 교회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당연히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섬기는 교회가 비로소 큰 교회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비롯한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을 비롯한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들을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가족들의 삶과 생활을 돌보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가는 그 길을 천국길이라고 여기며 걷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단 한 걸음도 결코 허투루 걷지 않고 비뚤게 가지 않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으로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고, 더하여 결국은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내 삶 속에서 이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실히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요, 그 큰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교회 되어 가장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30년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즉 3년의 공생애를 위하여 30년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셨던 예수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날마다 부지런하게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더하여 날마다 가시던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에게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그 큰 과업을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큰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처럼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가업을 그분께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과 인간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매일 만나는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동료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가족들은 내 품에 안긴 하나님의 천사들로 여기시고, 우리 교우들은 천국 건설의 동역자로 또 천국을 같이 가는 동반자들로 여기시며, 내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을 내 인생의 자취와 삶의 열매들로 여기셔서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며 그야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한번 되어보자는 그 뜻입니다. 또한 가정을 섬기는 일, 직장에서의 업무 등 생활인과 사회인으로서 날마다 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땀과 눈물이 그대로 내 가족들의 행복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이 세상을 만드는 열매로 그렇게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하여 매일 집을 나서서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갈 때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오고 가는 일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러 가는 일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고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곧 천국길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되 꾹꾹 눌러받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가는, 즉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믿음의 선교자들이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되어 가장 큰 일을 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큰 교회 될 수 있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해가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등의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실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은 성도된 우리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은 부득불 할 일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성경의 역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명예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코 그 복음 전도의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그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일을 그만둘 권리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이 말은 아낭케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신적인 강제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뜻이고 안 할 수가 없는 나의 의무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즉 전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곧 안 하면 안 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전도는 그 의무와 사명을 넘어서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정하신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여기서의 택정이라는 이 말은 아포리스메노스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그 운명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그 운명을 결정한 사람들인데, 그 결정된 운명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부여하신 거부할 수 없는 의무요 아니할 수 없는 사명이며, 또한 전도자라는 그 거룩한 신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정하신 우리의 운명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운명을 거부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전도에 관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한 가지 소개하면서 전도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교의 초기, 즉 초창기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반드시 개인적인 전도 서약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교회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다 나는 믿는 사람이므로
누구누구를 꼭 전도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몇 사람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함께 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뒤따라서 반드시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몇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이 전도의 서약이 함께 곁들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나 선교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반드시 성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만일 그대가 아직 한 사람도 주 예수께로 인도한 적이 없다면 그대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당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그 질문을 바로 지금의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봤대. 나는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나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득불 할 일이 어디 그 전도뿐이겠습니까? 성도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할 일, 즉 의무와 사명으로 여기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넘어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초월해서 세상과 만민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들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이 바로 부득불할 일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성도됨의 가장 분명한 표시이고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표시하는 그 방법이 곧 주일을 지키는 일이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의 증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제 부모와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이 부득불을 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될 일이라 그 뜻입니다. 왜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복 중에 최고의 복, 즉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일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내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의 증언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 또한 부득불할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나는 그분의 그 몸의 지체인 바,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뜻이고 내가 나를 아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위하는 일과 성전된 나를 아끼는 그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하여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셨고,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다름 아닌 내 십자가 지는 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의 증언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득불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될 일이고 운명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바람과 소원을 전부 이루는 성도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득불 해야 될 일들이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정도만 잘 해도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 당연히 할 일들을 어느 정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갈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격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큰 믿음으로서 큰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바람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되,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부 받고 모두 누리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전에는 한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인 바,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믿음을 입증해 보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매일 행하는 일상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 최선을 다하 행하면, 내가 당연히 할 일과 마땅히 할 일을 소중히 여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즉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인데, 이제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담당하게 하고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진정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을 잘 이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작은 일에 충성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새로운 꿈을 한번 꾸어보고 새로운 소망 하나 마음속에 가져봅시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보자는 그 꿈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 이 봄에 그 꿈과 소망을 위해서 삶을 깨고 신앙을 도약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내 가족들을 비롯하여 매일 만나는 사람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직장의 업무를 비롯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등의 성도로서 부득불 해야 할 그 일들을 잘 해내는 것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참된 성도들 되자는 것이고,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어느덧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일을 담당하고 또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복 전부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탕삼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시되 가장 큰 일을 담당하고 또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충분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복을 하나도 놓침없이 전부 받고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큰 믿음이
세상 속에서 자랑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어 큰 일을 감당함이 또 하나님의 자랑되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믿음 되게 하시고 더하여 우리 들국교회가 큰 교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교회가 단지 위액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교회일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으로 진정 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으로 큰 교회임이 입증되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베푸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산재물 되는 귀한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생을 뒤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닌 것이 없을진데, 이제 저희들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감당하는 그 복 누리게 하시고, 그처럼 마땅히 할 일 충성되게 감당하여 큰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세상 속에서 큰일 맡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그 복도 내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 숨어 있는 땀과 눈물, 간절한 간구, 기도 하나님 다 아시니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 가장 적절한 복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날마다 찬송 가운데서 날마다 깊은 기도로 그 생을 엮어갈 때 그 기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길을 걷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걸어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되 저들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부모님들의 자랑되는 그 은총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부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객지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새롭게 배우는 그 복 더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사온즉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소명 그 사명 다 이루기를 힘쓰고 애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생활의 복 주실 때 갑절로 7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산성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아래지 않고 아래지 못한 것들까지도 전부 다 살피실 우리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큰 교회를 설명드렸는데 믿음도 크지만 외형이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명성교회나 또 뭐 어디 모순절교회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면 성도들 향해서 그냥 걸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모두가 다 뛰어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앞자리 차지해서 앉으려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도 비록 적은 무리이고 또 아직은 다 채워지지 않은 성전일지라도 차를 내리면 뛰어 들어오셔서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자리를 채워 앉아주셔야 우리 주님께서 뒷자리를 채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어디 앉아있는지 모르니까 주님이 채울 자리를 찾지 못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우리 교회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인데 뛰어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뒷자리는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뒷자리 비워놓는 그것이 뒤에 오신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교회이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모범으로 보이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5분 먼저 오늘보다 5분 먼저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앞자리부터 당겨 앉아서 뒷자리를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10분쯤 전부터는 미리 기도로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지 기대하는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큰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시되 진정으로 큰 교회 되는 그 복도 누리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입니다. 봄이 새롭게 살아나는 계절이고 힘차게 튀어오르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깨우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삶과 신앙이 크게 뜀박질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삶도 신앙에도 힘껏 힘호흡하고 활짝 기지개 켜자는 그 말씀
우리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처럼 삶이 뛰어나고 신앙이 기지개를 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연일 매스컴은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 잘 관리하고 조심할 것이로되 우리가 할 일은 더 열심히 해내는 것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되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힘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고 했으면 불현듯 이 코로나 사태도 종식될 것이고 이제 이후로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귀한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3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성도가 부득불 해야 될 그 마땅한 일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되 우리 교회를 세상 속에서 가장 큽니라는 큰 교회로 세우기로 소망하고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